오늘 1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과연 지난 시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근데 제가 12월 되면 항상 생각나는 귀한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이제 12월 1일부터 종소리가 타종되기 시작했는데, 이 귀한 사역을 벌이고 있는 이 구세군 사역 설립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너무 사역에 집중하다가 건강을 다쳤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몸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아마 1년도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진단 받고도 이 윌리엄 부스가 계속해서 사역에 매진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병마를 이기고 84세까지 긴 생애를 삽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멋지고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멋지고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연령이 늘어가면서 각각 삶의 목표가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져야 될 공동의 목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 예수님과 같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작은 예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보여주면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저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실체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말할 수 있나요?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것 없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열심히 뛰어왔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마지막 12월 한 달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지난해 연말보다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 오늘 나는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 저 자신이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주일,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할 시간과 때에 관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시간은 영원한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죠.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과 때의 성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낭비하고 엉뚱하게 비복음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은 숙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체념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들 있으세요. 이거 그릇된 성경적 시간 이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시간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을 즐기는 것 자체가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든 인생의 초점을 현재에만 맞추고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이 현재를 즐기면서 삽니다. 쾌락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릇된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내가 시간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노력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의식의 저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나의 노력만으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신만만함과 오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실패가 왔을 때 그걸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실패에 맞닥뜨리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한 거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서 부둥거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결과가 딱딱 나의 계획대로 맞아 떨어집니까?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대입하면 딱딱 이가 맞게 답이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늘 경험 속에서 알고 있지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이긴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돌연 무너지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도 있죠. 수많은 변수가 우리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한 그 위에 작용하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돌발 변수, 또 다른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때와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요절 말씀인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과 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또렷이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간명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안에는 시간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시간, 심는 시간, 심는 것을 뽑는 시간, 결코 우연하게 주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시간을 규정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확정되면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 불변의 고정한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팔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 말을 하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내 팔자는 어차피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화를 위한 기도도 노력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시간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지혜자의 시간 이해는 모든 일이 내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모든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 것인 것 같아도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조율되고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해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성경에는 그런데 두 종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한과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 기한과 때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는 것보다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70인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 70인 성경을 보면 이 기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크로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크로노스, 많이 들었던 단어죠. 이 크로노스는 측정 가능한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시간을 양적으로 계산해서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에 크로노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반면에 때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양적인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양적인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금년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열렸었죠.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들 3000m 계주, 그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 앞에서 다 이겼다고 판단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어떻게 됐나요? 0.01초 차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때 0.01초는 어떤 시간일까요? 자기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어쩌면 더 아까운 시간, 질적인 시간이죠.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남성분들 사랑하는 지금 아내가 되신 분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야, 오늘은 내가 사랑 고백을 하고 청혼을 해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10분이 늦어요. 그 10분은 어떤 시간일까요? 평생 경험하는 시간보다도 더 긴, 혹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완전히 나는 인생이 바뀌는데, 질적인 시간이죠. 그때의 10분은 일상에서 흘려보내는 10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지혜자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 2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때에 대한 의미를 깊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부분 보세요.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때는 질적인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무려 28번이나 2절에서 8절 사이에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반복해서 지혜자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는 그 속에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시간을 흘러보낼 것 같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인 카이로스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시간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일상,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순간순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드러나는 이 시간과 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매 순간순간이 보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그 순간은 나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성취의 때를 경험하게도 할 수 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성공하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극대화하라. 모든 기회를 극대화시켜라.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뜻을 순간순간 깨달아 최대한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하면서 살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는 기쁨을 전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수가 없죠. 책은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다.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이 카이로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리는 뭡니까?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으므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잘 구별하라는 거죠. 지금이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지금이 깨어서 집중해야 될 때인지 쉬고 잠을 자야 할 때인지,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정지해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침묵을 해야 될 때인지, 그걸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시시한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버려도 좋을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잘 구별하고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죠. 성경 복음서를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 나옵니다. 이 사람 직업 세리였다는 거 알죠?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권에 부역하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웬만해서 인격 모독적인, 인신 모독적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신 모독이죠. 동족들 사이에 전혀 환정받지 못하는 호감도 빵점인 인생, 삭개오로, 그렇게 누가복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야, 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고 가야 되겠다. 이 말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1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카이로스를 발견한 거죠. 기회를 잡은 거죠. 급히 내려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망설임 없이 모든 우선순위를 젖혀두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재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회를 꽉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인 지금이란 이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나는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하는 것을 알죠.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다.
황금도 아니요, 지금이다. 이 중요한 이 지금이라는 것,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 용서해야 될 때입니까?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때입니까? 누군가 화해를 추구해야 될 때입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될 때인가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드시면 바로 그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 살 날이 3일밖에 없으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대학생들에게 였겠죠. 나온 대답들이 1위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 찾아뵙고 싶다. 1위. 항상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행하고 싶다. 2위로 나왔대요. 다툰 사람과 화해할 것이다. 3번째로 나왔다고 합니다. 평범한 대답이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자, 12월 달 시작됐습니다. 이제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28일 남은 시간 동안에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아니, 기록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드린, 삽질시켜드린 그 다음에 붙들고 달려갈 말씀 이면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니야, 나는 휴대폰에 잘 기록하니까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겠어. 휴대폰 꺼내십시오. 꺼내라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는 분이 있는데, 메시지 확인하지 말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2023년 12월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네. 이 남은 지금이란 시간 동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나?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해보시라고. 이 지금이란 시간을 활용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돈해 보십시오. 12월 달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꼭 해야 될 일, 첫째, 둘째, 셋째,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찡큐티 안에 이제 주일 설교 요약 잘하고 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잘 활용하고 있는 거 보는데요,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넘어가기 전에 나는 이것은 꼭 하리라.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바로 지금 하십시오. Do it now. 바로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즉시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크로노스로는 만족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성령께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그거 실천할 때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복주실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